4월 20일 소망 가득한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어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이 있으니 참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 미국교회 본당의 음향 및 미디어 사용에 관해서 최종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 후 오후 5시에 제2대 담임 목사님이신 백필식 목사님의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낮은 일터의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잔치에 많은 분들 오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진원 사모님 오셨어요. 저희 앞뒤 저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로 기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기뻐합니다. 예수로 기뻐합니다. 다 함께 주님 주신 주기도문으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실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않게 하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원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대속하고 저희를 생명의 길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덤을 깨트리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으니 이 시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부활의 기쁨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누리며 십자가의 빛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생명빛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온전히 일어서며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이름과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낮은 울타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년 전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신실하신 주의 종 이경철 목사님, 이진원 사모님과 함께 이 지역뿐 아니라 멀리 태국과 그 주변국들에게 복음 전파를 기쁘게 감당하고 복음을 사모하며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신 이경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복음 사역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그에게 너는 나의 가장 귀하고 충성된 아들이라 위로하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경철 목사님과 이지던 사모님의 연약함을 순간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호흡과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여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백픽실 목사님을 이 단위에 세우시어 이 공동체 안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백필식 목사님과 김은영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예수님만 전파하시는 말씀에 큰 능력 더하여 주시어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희 성도들 되기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날마다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이 공동체를 기이 받아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주님의 지혜 주시고 각 구역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찬양팀 성가대로 헌신하는 지체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의 중심이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기쁨을 부활절 단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누리며 그 기쁨과 사랑을 성도 간에 풍성히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탐스러운 유혹을 담대히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쫓아 따르는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만 디디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하여 부모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녀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가정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나의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어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 중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그 이름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전도할 때 저희들이 담대한 믿음과 귀한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된 소식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로 구원받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찬양하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를 두 손 들어 경배하며 부활의 소망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며 나를 살리신 그 감격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여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너무 반갑습니다. 교제 시간에 사모님과 교제 많이 못 나누셨을 텐데요. 깊은 교제 나누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목이 쉰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일어나면, 예. 정우, 정비, 성현이, 예. 나중에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자녀들. 예.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 나누실 본문은 레위기 23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방금 읽으셨던 레위기 23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갖고 뜻밖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쁜가요? 언제 기쁩니까? 선물 받았을 때 기쁘신가요? 네, 항상 기뻐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칭찬 들었을 때 기쁩니다. 그렇죠?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기쁘고요. 프로포즈 받았을 때 기뻤습니다. 그죠? 네, 너무 오래전 일인가요?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기뻤고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뻤습니다. 전 첫 아이 다은이가 너무 예뻤었어요. 주은이도 예쁩니다. 아직 손주를 안아보지 못했는데요. 손주를 안을 때 기쁘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기쁘셨습니까? 목사님들은 언제 기쁠까요?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교회의 개척이나 청빙으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지금 저처럼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보았을 때, 목회를 은퇴할 때, 우리는 이럴 때 기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이 기쁘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왜 기쁘신가요? 부활절이 기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해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빅 세일입니다. 그죠? 이스터 빅 세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곳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날씨가 오늘 좀 흐린데요. 본격적으로 화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이 왜 기쁘십니까? 우리 성도는 부활절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활이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활절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2025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절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활은 기쁨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기쁨이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뜻밖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퀴즈를 풀겠습니다. 한 문제당 20점입니다. 5문제예요. 100점 만점입니다.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가 한번 옆 사람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무슨 요일인가? 무슨 요일인가요? 어렵습니까?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금요일을 성금요일 또는 굿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벌써부터 틀리신 분이 계신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금요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좀 더 어렵습니까? 유월절이다, 그렇죠? 유월절.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질문인데요. 유월절은 기쁜 절기입니까? 슬픈 절기입니까? 슬픈 절기인가요? 유월절은 기쁜 절기입니다. 그렇죠? 네, 기쁜 절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기쁜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기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그죠? 유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유월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이죠.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시죠? 이 유월절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그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들이 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은 거예요. 성경은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유월절이고요. 여호와께서 베푸신 유월절이고요. 여호와께서 제물 되신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유월절은요, 진짜 유월절의 모형이에요. 실제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언제 하죠?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날 유대인들은 양고기와 같이 먹는 게 뭐였었죠?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죠. 빵입니다. 출애굽시 이 무교병을 먹은 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말씀에 따라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저녁을 보내고 난 그 뒷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부터죠.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나 빵을 먹으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 온 집안 식구들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요. 누룩이 들어간 빵 다 찾아내는 겁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샅샅이 뒤집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이 있으면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찾아낸 모든 누룩을 한 군데 모아놓고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소식이 오면 그걸 불태워버려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방마다 지금 찾고 있어요. 빵 부스러기가 있는지 빵이 있는지 막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나 찾았어, 나 찾았어.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같이. 누룩을 찾는 모습이 눈에 선하죠. 기쁘고 즐거운 행사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누룩이 없다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 있는 떡을, 빵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대요. 그 필사적으로 찾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니 필사적으로 누룩 있는 빵을 찾는 거죠. 그래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리는 축제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미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절기가 한 개가 더 있어요. 그 절기는 무교절의 안식일을 보내고 난 그 뒷날, 그럼 지금 같으면 일요일이다, 그죠?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삿날이었어요. 그 첫 수확물이 보리였습니다. 이날의 이름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순서대로 있죠. 이런 배경에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날 주일 아침이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이거든요. 이 일요일,
이제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새벽입니다. 초실절 이 동이 틀 무렵에 걸음을 서두르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두 그룹.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은 보리단을 배로 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곡물 생산은 주로 벼와 보리입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적 계십니까? 네. 저는 조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약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벼농사는 손이 많이 가요. 모내기도 해야 되고 김매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리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별로 손이 많이 안 갑니다.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추수 과정에 이 단점이 발견됩니다. 타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목에 수건을 두르거나 아니면 이 작업복에 칼날을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리 이삭이 너무 껄끄러워요. 그래서 막 상처가 나고 간지럽습니다. 보리 수확은요, 남부부터 시작해서 중부로 이렇게 쫙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중부, 남한 이렇게만 보면요.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서 수확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보리 수확을 거의 한 2달 가까이 걸쳐서 한다고 해요.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800m 정도니까 고지대거든요. 근데 평지는 더 빨리 수확을 하게 되죠. 유대인 문헌인 미나시에는요, 보리를 가장 먼저 수확하는 장소로 갈릴리 북쪽 게네사렛 평야를 꼽습니다. 지도에 나오나요? 화면에? 예. 게네사렛 평야. 그 다음에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주 큰 평야는 아닌데 저도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평야처럼 보이죠. 평야니까 지대가 좀 낮으니까 햇볕이 많이 받게 되죠. 기온이 좀 높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게네사렛 지방은 현무암으로 되어져 있대요. 토양이. 검은색이거든요. 햇볕을 많이 받고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곡식이 잘 자르겠죠. 그래서 아까 그 유대 문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 첫 수확물은 이 지방에, 여기서, 이 밭에서 갖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평야로 서둘러 갔을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첫 곡식을 가져오는 그 수확의 기쁨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아주 힘찬 발걸음으로 걸음을 재촉했을 겁니다. 그렇게 게네사렛 평야에서 수확한 첫 보리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이 그 보리단을 들고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죠. 이것이 요제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그렇다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은 초실절 제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굶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풍성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첫 수확한 보리단은요, 이스라엘의 생명이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문제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음식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사느냐 죽느냐가 달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렇게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들은 그 수확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아까 한 2달 정도 걸린댔잖아요. 사고 팔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사서 먹고. 언제요? 초실절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초실절 제사를 얼마나 반겼을까요? 그죠? 짐작이 가십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제사장이 흔드는 그 보리단에 가 있어요. 첫 열매.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 저 보리단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저 첫 열매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초실절 제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을까요? 초실절 제사가? 그렇죠. 삶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첫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의 나중 열매가 없는 겁니다. 첫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농사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지역에도 그 열매가 없다는 거니까.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초실절 제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룹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이 초실절 아침에 바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선지는 보리밭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선지는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은 모두 여인들이었어요.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여인들. 무교절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주님을 옮겼을까? 선생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그런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사망을 이긴 생명이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소리다. 이렇게 경악한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처음 반응이 뭐죠? 무서움과 기쁨이었어요.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게? 도대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시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여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사망조차 어쩌지 못하는 생명이시다. 그분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다. 그렇게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지금 다른 박질을 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평안하냐?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샬롬?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평안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뭐라고요? 사망을 이긴 것이 평안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것이 평안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자들이 어떻게 하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평안을 묻는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 질문을 바꾸어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여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자들이 드린 경배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가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사망을 이기셨으니까요. 아마도 이 여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흐릿흐릿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여인들의 마음이 이렇겠죠. 기쁘다. 또 기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룹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초실절 제사 두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가요? 동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초실절 제사였다고요. 한쪽은 이스라엘이 그렇도록 자랑했던 아름다운 성전 마당에서 드려진 제사였고요. 다른 한쪽은 모두가 암울하게 생각했던 공동묘지 빈무덤에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한쪽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 제사였어요. 다른 쪽은 대우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두 제사 모두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둘 중에 어떤 거일까요? 빈무덤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답은 분명해요. 모형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초실절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을 보고 막 수확한 보리단 첫 단을 막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요제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빈무덤의 주인을 죽였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육신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위해서 나의 원함대로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으로 드린 제사를 부정해 버린 겁니다. 이 두 제사가,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초실절 제사가 그 모습이었어요. 오늘 나눈 초실절 제사에 대한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는 오늘 어떤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 두 제사 중에서 나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준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나는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내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내 삶은 어때야 되는가요?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겨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 나는 평안한가? 그분이 사망을 이기신 것 때문에 지금 나는 평안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기억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에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대답을 다시 되새김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 마당을 기웃댑니다. 어디를 기웃댄다고요? 성전 마당에서 드리는 초실절 제사에 기웃대고 있어요. 그 제사를 흘깃흘깃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빈 무덤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 초실절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내십니다. 이 여인들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정말로 평안하냐? 나의 부활로 인해 너희가 정말로 평안하냐? 이 질문에 무릎 꿇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렇게 더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뜻밖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이고 성도이며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초실절 새벽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달려갔는지를 보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빈 무덤, 부활의 현장에 있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첫 보리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믿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서시고요. 예, 먼저 이거 걷어주시면 되죠. 제가 기도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 저희는 지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생명으로 날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빵과 잔을 함께 갖고 자리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집사님 앞에 서주시고요. 오순용 집사님의 인도로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입니다.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안에 내주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피 이스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